히브리서 1장 1절에서 3절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제가 봉독합니다. 하나님께서 옛날에는 예언자들을 통하여 여러 번에 걸쳐 여러 가지 방법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셨으나 이 마지막 날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아들을 만물의 상속자로 세우셨습니다. 그를 통하여 온 세상을 지으신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하나님의 본체대로의 모습이십니다. 그는 자기의 능력 있는 말씀으로 만물을 보존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는 죄를 깨끗하게 하시고서 높은 곳에 계신 존엄하신 분의 오른쪽에 앉으셨습니다. 아멘.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께서는 여러 번에 걸쳐서 여러 사람들과 맺은 언약을 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 중에 아담 언약과 노아 언약을 우리는 지난주에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아담 언약의 핵심을 한마디로 요약하면은 하나님에 대한 신뢰와 또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땅을 다스리며 또 돌보는 그야말로 하나님 나라의 풍성한 삶의 축복을 누리는 그러한 삶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노아 언약의 핵심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 정하신 뜻을 따라 행하지 아니한 인류에 대해서 하나님의 홍수 심판이 있었고, 홍수 심판 이후에 하나님께서는 다시 이 노아로 시작된 새 인류에게 아담 언약을 상기시켜 주시면서 재확언해 주셨죠. 오늘은 그 이후에 아브라함 언약과 모세 언약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노아의 홍수 심판 이후에 하나님께서 선택하여 구원받은 노아와 또 그 가정, 그들은 또 생육하고 번성하여 또 땅에 충만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번성하는 노아의 후손들이 수가 많아지고 또 힘이 생기게 되니까 하나님께서 선택해 주신 그 복된 지위, 그 지위에 대해서 감사하고 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재확언해 주신 그 라다의 사명을 기억하고 순종하기보다는 오히려 자기 스스로가 왕이 되어서 자기 나름대로의 번영과 자유를 누리기 위해서 탑을 쌓죠. 바벨탑을 쌓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그 인류의 악한 생각을 아시고 언어를 혼잡게 하셔서 온 땅에 흩어버리시죠. 그런데 이런 징계 중에도 하나님께서는 특별히 셈의 후손인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부르셔서 또다시 언약을 맺으십니다. 그것을 아브라함 언약이라 부르죠. 그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의 핵심 내용이 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번 보시겠어요? 주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다. 너가 살고 있는 땅과 너가 난 곳과 너의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내가 보여주는 땅으로 가거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이 되게 하고 너에게 복을 주어서 너가 크게 이름을 떨치게 하겠다.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너를 축복하는 사람에게는 내가 복을 베풀고 너를 저주하는 사람에게는 내가 저주를 내릴 것이다. 땅에 사는 모든 민족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맺으신 언약이고 또 축복의 말씀이죠. 여러분, 이 아브라함 언약에서 주목할 점이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께서 앞서 체결했던 아담 언약이나 노아 언약과 그 핵심 내용이 이어진다는 거예요. 계승되고 있다라는 점입니다. 어떤 점에서 그러냐면은 거기 본문에 보시면은 내가 너로 큰 민족이 되게 하겠다 말씀하시죠. 그리고 너에게 복을 주겠다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뭡니까? 내가 너로 하여금 잘 살게 해주겠다. 너는 잘 살아라 하시는 말씀이죠. 또 너는 복의 근원이 되어 땅에 사는 모든 민족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다. 이거 뭡니까? 너도 잘 살고 너로 인해서 다른 사람도 잘 살게 하라 라는 말씀 아닙니까? 다시 말씀드려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약속의 내용도 앞서 아담이나 노아에게 주셨던 라다의 사명의 재확인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계승하고 거듭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도 확언해 주시는 겁니다. 이처럼 아브라함 언약은 이전 언약을 계승한 내용을 담고 있을 뿐만 아니라 거기에
새로운 내용, 추가된 내용도 있다라는 것이죠. 특히 이전의 언약보다 그 약속의 내용이 더 구체화됩니다. 그리고 좀 더 진전된 내용을 아브라함 언약 안에 담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아브라함 언약에서 주목할 점은 여러분 나라를 이루는 3대 요소가 있다 그러죠. 땅이 있어야 되고 백성이 있어야 되고 주권이 있어야지 한 나라가 되지 않습니까? 대한민국이라고 한 나라가 있다면 대한민국의 영토가 있어야 되고 대한민국의 국민이 있어야 되고 또 대한민국의 주권을 갖고 있는 주권이 이제 국민에게 있다. 주권이 있어야지 나라가 되잖아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이 아브라함 언약을 맺으면서 이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시는 점에서도 이 세 가지 요소들이 있다라는 것을 구체적으로 말씀하시는 것이 이 아브라함 언약에서 덧붙여진 새로운 내용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가령 이런 겁니다. 그 1절부터 3절 보시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뭐라 그러세요? 내가 너에게 보여주는 땅으로 가라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나라를 이루는데 핵심 요소로서의 땅, 영토에 대해서 약속해 주시는 겁니다. 또 내가 너로 큰 민족이 되게 하겠다 말씀하세요. 당시 아브라함은 자녀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자녀가 없는 아브라함에게 큰 민족을 주겠다라고 약속하시는 거예요. 그럼 뭡니까? 나라 하면 백성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시는 약속을 주시면서 아브라함에게 너로 인해서 큰 민족을 이루어 주시겠다라는 약속을 축복해 주신 것이죠. 그리고 또 뭐라 그러십니까? 너를 축복하는 사람에게는 내가 복을 주고 너를 저주하는 사람에게는 내가 저주를 내리겠다. 무슨 얘기예요? 이 복과 저주를 내릴 수 있는 권한을 주신 분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시다라는 걸 선포하는 거죠. 다시 말해서 이 나라의 주권이 바로 하나님께 있다라는 것을 일깨워 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시면서 앞선 언약의 그 라다의 사명을 재확인해 주시고 더 나아가서는 이제 하나님께서 이루시고자 하시는 그 하나님의 나라의 구체적인 요소들을 새롭게 축복의 내용으로 덧붙여 주셨다는 것이죠. 게다가 더 나아가서 무엇보다 아브라함을 택하셔서 복의 근원으로 삼으심으로써 이 하나님 나라의 축복이 이 한 가정이나 그 민족만이 아니라 열방을 향해서 확대될 것이라고 하는 그 약속도 이미 사실 아브라함에게 구체적으로 계시해 주신 것을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창세기 15장을 한번 보세요. 15장 5절 6절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주님께서 아브라함을 데리고 바깥으로 나가서 말씀하셨다. 하늘을 쳐다봐라. 너가 셀 수 있거든 저 별들을 세봐라. 그리고는 주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다. 너의 자손이 저 별들처럼 많아질 것이다.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거듭 확증해 주시는 거예요. 수많은 저 하늘의 별들처럼 너의 자손이 이때도 언제라고요? 여전히 자녀가 없는 그런 상태라고 볼 수도 있어요. 물론 아브라함이 이제 자신의 아내 사레를 통해서 자녀를 낳지 못하기 때문에 그 사라의 종을 통해서 자녀를 낳지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그는 너의 자녀가 아니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너의 씨 곧 약속의 후손을 주시겠다라고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재확인해 주시는 거예요. 저 별들을 봐라. 저 별들처럼 너의 자손이 그렇게 많아질 것이다. 하나님이 이런 약속을 하시자 6절 보세요. 아브라함이 어떻게 합니까? 주님을 믿었다 그래요. 눈에 보이는 내 손에 잡히는 것을 믿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의 약속, 즉 언약을 받아들인 거예요. 믿은 겁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뭐라 그래요? 아브라함의 그런 믿음을 의로 여겨주셨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대로 아브라함이 100세가 되었을 때 자신의 그 자연적 능력으로는 자녀를 낳을 수 없는 그런 상태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약속의 성취로서 이삭을 기적의 약속의 아들로 주시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후대에는 이삭의 아들 야곱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이루게 하세요.
그리고 그 12지파는 이집트에 이주해서 이민을 가서 그 이집트 땅에서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십니다. 이처럼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께서는 택하신 한 사람 아브라함과 그리고 몇 안 되는 그의 가정에서 시작하신 그 언약을 시간의 그 역사 속에서 그 언약을 성취해 가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보여주십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당시에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지만 사람들은 세상의 역사를 주루 역사로 평가합니다. 무슨 얘기인가? 성경에 말하는 구원 역사를 그저 신화와 같은 허구로 낙인 찍습니다. 그건 실제 역사가 아니라고 보는 거죠. 그런데 성경은 보세요. 성경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 역사를 시작하시고 심판하시는 주권자가 창조주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선포합니다. 타협하지 않아요. 따라서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을 중심으로 역사를 해석하는 이 구원의 역사, 그것을 보통 구속사라고 부르는데 이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야말로 신자인 우리들이 주목해야 할 역사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일깨워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시죠. 하나님의 나라는 세속 역사의 관점에서 보면 그야말로 보이지 않는 겨자씨처럼. 여러분 겨자씨 보셨나요? 아무튼 작아요. 너무 작습니다. 보면 이게 씨인가 싶은 그런 씨인데 그 보이지 않는 겨자씨처럼 작고 또 보잘것없어 보이는 그런 세상의 관점에서 보면 세속 역사의 관점에서 보면 하나님 나라는 그야말로 그 보이지 않는 겨자씨와 같습니다. 그런데 그 겨자씨가 어떻게 된다 그래요? 예수님 말씀에 의하면 새들이 깃들일 만큼 충분히 큰 나무를 이루게 될 것이라 말씀하세요. 무슨 얘기입니까? 창조주 하나님의 섭리의 손길이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뜻과 그 목적과 계획을 언약을 통해서 반드시 성취해 가신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의 그 증거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그 역사를 점진적으로 성취해 가시고 궁극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때에 완성시키실 것이다 라는 것을 성경에서 선포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 사실을 제자들에게 일깨워 주셨던 것이죠. 여러분 개인의 역사도 그렇지 않나요? 저 개인의 역사가 있고 여러분에게도 삶의 역사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개인의 역사도 이 땅에 태어난 시점이 있고 그리고 언젠가는 이 땅에서 죽으면서 끝을 맞이하지 않겠습니까? 개인의 역사가 그런 것처럼 세상의 역사도 시작이 있고 그리고 끝이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모든 사람은 각기 자신이 태어나고 살아가는 삶의 여정에서 역사의 주관자가 되시는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지위와 그 맡기신 사명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하고 어떤 삶의 자취를 남겼느냐에 따라서 그 존재의 가치와 의미를 평가받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한 사람이 이 땅에 살다가 죽게 되면 어떻습니까? 주위 사람들도 그분의 삶이 어떠했는지 뭐 말로 표현하든 아니면 속으로 평가하든 나름대로 평가하지 않습니까? 하물며 사람을 지으시고 이 땅에 삶을 허락해 주신 창조주 하나님께서 더더욱 한 개인의 인생에 대해서 평가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첫사람 아담과 하와를 하나님 평가하십니다. 그 아들 가인과 아벨을 위시해서 그 후에 가인의 후손과 셋의 후손, 노아와 당대의 사람들,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들, 출애굽 때 여호수아, 사사시대, 열왕기 왕들, 선지자들, 그 시대의 사람들, 하나님은 끊임없이 하나님께서 지으신 사람들을 평가하십니다. 달리 말하면 하나님은 각 사람의 삶의 무게를 재십니다. 그 사람이 하나님을 얼마나 무겁게 여겼는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얼마나 가볍게 여겼는지, 하나님께서 주신 그 지위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하며 살았는지, 하나님께서 맡기신 그 라다의 사명에 대해서 어떻게 응답하며 살았는지,
그래서 하나님을 무겁게 여기는 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자를 하나님께서도 그를 무겁게 여기시고 영화롭게 하실 것이며, 하나님을 가볍게 여기고 하나님을 무시하는 자를 하나님께서도 그를 가볍게 여기시고 멸시하실 것이다 라고 성경은 거듭거듭 밝혀주고 있습니다.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그런 관점에서 보면 하나님은 끊임없이 인생을 평가하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신약의 예수님께서 이 점을 보다 구체적으로 언급하시죠. 뭐라 그러십니까? 각 사람에 대해서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부르시기도 하시고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평가하시기도 하십니다. 어떤 점에서 그렇습니까?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또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에 대해서 어떻게 응답하며 살았는가에 따라서 이 땅에서의 그 인생의 삶의 평가를 내리신다는 것이죠. 아니, 이 땅에서의 삶의 평가뿐만 아니라 죽음 그 이후의 세계에 대해서도 하나님의 칭찬과 영광 가운데 사느냐, 지옥의 고통 가운데 이를 갈며 사느냐, 하나님께서는 평가하실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택하심과 부르심을 받으신 성도 여러분, 사실 세상의 관점에서 보면 지구촌 한 구석에 아브라함이라는 한 사람의 이야기가 뭐 그리 대수롭겠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성경의 계시만이 아니라 세상의 일반 역사를 통해서 드러난 사실들을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역사는 피상적으로 보면 그야말로 제국에 의해서 움직이는 것 같습니다. 과거에는 아수르가, 페르시아가, 그리스가, 로마 제국이, 역사에는 늘 제국이 힘을 가지고 그 역사를 좌지우지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죠. 세계의 열강들이, 큰 나라들이 마치 그들이 움직이면 여러 나라들이 그것 때문에 고통을 받기도 하고 또 안정을 누리기도 하지 않습니까? 역사는 그렇게 보면은 힘에 의해서 조정되는 것 같아 보이지만 사실 한때 그렇게 역사를 쥐고 흔들던 그 제국들도, 여러분 보십시오. 그 모든 제국들은 결국 다 쓰러져서 없어졌습니다. 우리는 그저 다만 유적지에서 그것을 확인할 뿐입니다. 여러분, 하지만 겨자씨처럼 작고 우리 교회 앞에 모감천처럼 작은, 그저 작고 평범한 그 한 사람의 아브라함, 그리고 그의 가정을 보십시오. 그 아브라함과 그의 가정은 사실상 역사의 실질적인 주인이신 하나님의 택하심과 주권적인 섭리하시는 그 능력에 의해서 이제 지구촌 구석구석에 면면이 흐르는 강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제는 바닷가의 모래처럼, 하나님 말씀하신 하늘의 별처럼 지구촌 구석구석에 수많은 신자들의 믿음의 조상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머지않아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때가 오면 이 땅의 역사는 끝날 것입니다. 그날이 오면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한 하나님의 나라가, 심판과 구원의 날이 도래함과 동시에 완성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된 날이 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언약 백성 여러분,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여러분 한 분 한 분도 세상의 시각으로 볼 때 그저 아브라함처럼 작고 미미해 보일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구약 시대에서부터 지금까지 흘러온 그 장구한 역사의 연장선상에서 본다면 아브라함과 같은 동일한 택하심과 부르심을 여러분도 받은 존재라는 것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택하시고 부르심에는 목적이 있지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수천 배, 수만 배 크고 영화로운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언약을 통해서 그 역사를 성취해 가시는 것처럼 여러분의 인생 여정을 통해서도 성취해 가시고 이루어 가시기 위해서 지금도 일하시는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의 삶의 그 출발과 그 여정은 하나님의 은혜의 결과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을 택하시고 부르시고 인도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쏟으시는 그 사랑을 여러분 하늘을 두루마리 삼아서 바다를 먹물 삼아 거기에 쓴다고 한들 그걸 다 기록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을 우리가 어찌 다 쓸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크신 사랑은 그야말로 측량할 수 없고 우리에게 약속하신 언약은 영원히 변치 않을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어찌 그 은혜를 잊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어찌 그 크신 사랑을 찬양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그 놀라우신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섬기며 수종드는 삶이야말로 이 얼마나 감사하고 영광스러운 초대입니까? 영광을 받으신 만유의 주님께 그 베푸신 은혜를 감사히 알고 진실하고 충성된 마음으로 섬기며 살아가십시다. 그것이 우리의 복이 아니겠습니까? 이제 더 나아가서 아브라함 언약대로 큰 민족을 이룬 이스라엘 언약 백성들은요, 이제 모세 지도 아래 400여 년 동안 이집트에서 큰 민족을 이루었지만 이제 그곳에서 나와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 가나안을 향해서 새로운 여정을 시작합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모세와 맺은 언약을 보통 모세 언약이라 이렇게 부릅니다. 여러분 이 모세 언약도 보시면 앞선 아담, 노아 그리고 우리가 좀 전에 보았던 아브라함 언약을 계승하는 내용이 있고요. 또 모세 언약에만 좀 더 진전된 새로운 계시의 내용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먼저 좀 더 진전된 새로운 내용을 보시면 그게 뭐겠습니까? 십계명 곧 율법입니다. 출애굽기 20장부터 나오는 십계명 율법의 말씀, 이 십계명과 율법이 모세에게 언약하신 약속의 핵심 내용이라고 볼 수 있어요. 우리가 매주 교독하고 있는 제네바 교리문답을 보시면 131문을 한번 보시겠어요? 131문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구약의 언약 백성인 이스라엘과 또 신약과 교회 시대인 언약 백성인 우리 신자들에게 주신 율법은 뭐라 그럽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스리시고 통치하실 목적으로 우리에게 주신 삶의 규범이다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율법은, 십계명은 또 모든 율법은 우리의 삶의 규범으로 주셨다. 어떤 목적으로요? 우리를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그 나라의 언약 백성으로서 통치하시고 주관하시고 이끌어 가시기 위한 목적으로.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신자로서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라는 거룩하고 영광스러운 지위를 선물로 받았잖아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내가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다. 하나님의 그 거룩하시고 그 영광스러운 그 놀라운 지위를 선물로 받았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이제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서 그 특권을, 그 영광을 선물로 받았으니 이제 삶의 그 규범으로 주신 율법의 안내를 따라서 하나님의 다스림과 인도를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을 닮아가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영광스러운 사명을 찾고 살아가는 복을 누리라. 그런 의도로 주신 것이 십계명이요 율법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기독교 복음의 독특성입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언약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특별한 배려입니다. 여러분 다른 종교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타의 대부분의 종교들은 너가 착한 일을 하고 너가 선을 행하고 너가 공덕을 많이 쌓으면 해탈을 하거나 구원을 받는다라고 말합니다. 그죠? 그것을 보통 자력구원이라고 그래요. 내가 뭘 해야지 구원받는 겁니다. 그것이 선이든 자선이든 또 돌을 닦든 요가를 하든 어떤 특별한 뭔가를 해야지 하다못해 정한수라도 떠서 빌어야지 구원을 받는 것이 이것이 보통의 종교가 갖고 있는 공통된 구원의 방식이에요. 그런데 기독교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기독교 복음의 독특성이 거기 있어요. 뭐라 그러십니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가 너가 치를 죄의 형벌을 위해서 죽어준다. 너가 뭘 하지 않아도 구원을 선물로 준다. 언약 백성으로 특별한 지위를 준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먼저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선물로 주십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내가 너에게 선물로 준 그 특권과 지위를 받은 사람답게 살아가라. 그 복을 누려라. 그리고 그 복을 은혜로 선물로 받았으니 다른 사람도 함께 그 복을 받아 잘 살도록 섬기고 나누어줘라. 이것이 기독교 복음입니다. 여러분이 뭘 잘해서 선을 행하고 많은 공덕을 쌓아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구원을 주신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구원받을 수 있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왜요? 공덕도 쌓지만 죄도 쌓거든요. 그 죄를 해결할 길이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죄를 위해서 죽어주신 겁니다. 죄를 위해서 그 희생의 제물이 되셨을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그 모든 율법의 의의를 다 이루시고서 우리에게 전가시켜 주신 거예요. 하나님은 은혜로 여러분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러니 그 은혜를 받은 특권과 지위에 걸맞는 사람답게 살아가라. 복을 누려라. 그리고 다른 사람도 그 복에 함께 동참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섬기고 도우라.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의 구원이지요. 여러분, 내가 받은 것이 은혜임을 알기 때문에 신자는 거기서 사명을 깨닫습니다. 감사함으로 기꺼이 섬기고자 하는 겁니다. 그게 신자의 위치고 특권이고 사명이기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제네바 교리문답 132문답에 보시면은요, 이 율법 전체는 10가지 계명으로 요약할 수 있고 두 돌판에 기록되어서 모세에게 주어졌다라고 가르칩니다. 그렇죠? 그리고 134문, 135문을 보시면 첫째 돌판에는 4계명이 기록되어 있는데 그 4계명은 하나님께 올바로 영광 돌리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다 그러고요. 두 번째 돌판에는 6개의 계명이 있는데 그 6계명들은 언약 백성으로서 우리가 다른 사람과 이웃과 더불어서 어떻게 살아야 하고 또 이웃에게 행할 의무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가르친다라고 말씀합니다. 그게 10계명인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을 정리하면 뭡니까? 율법은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라는 거룩하고 영광스러운 지위를 선물로 주셨다는 일종의 증거입니다. 우리가 율법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이 뭐예요? 내가 하나님의 그 영광스러운 언약 백성의 지위와 특권을 받은 사람이다라는 증거인 겁니다. 동시에 율법은 우리가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잘 살아가도록 친절히 안내해주는 삶의 규범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율법을 따라서 순종하며 살아가면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닮아가게 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겁니다. 또 이 율법을 따라서 이웃과 더불어 잘 살아가면 하나님이 맡겨주신 라다의 사명을 영광스럽게 감당하는 것이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 백성의 지위를 선물로 받은 것도 참으로 감사한 일인데 더 나아가 하나님을 닮아가고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사명에도 동참하도록 친절하게 안내서까지 주셨으니 이 또한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참으로 하나님은 너무나도 선하시고 너무나도 은혜로우신 분 아니십니까? 이것이 모세 언약에서 주신 새로운 내용인데요. 또 다른 한편으로 보면은 이 모세 언약은 아브라함 언약, 그 앞선 언약들의 내용을 그대로 계승한 약속들도 담고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라다의 사명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언약은 공통적으로 라다의 사명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담 언약에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언약을 성취하실 때까지 계속 그렇습니다. 모세 언약의 핵심 내용이 가운데 하나인 이 출애굽기 19장 5절 6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하나님께서 앞서 아담이나 노아나 아브라함 언약에서 거듭 강조하신 것처럼 모세와 출애굽한 언약 백성들에게도 라다의 사명을 다시 한번 확언해 주세요.
이제 너희가 정말로 나의 말을 듣고 내가 세워준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가운데서 나의 보물이 될 것이다. 온 세상이 다 나의 것이다. 그러므로 너희는 나의 선택한 백성이 되고 너희의 나라는 나를 섬기는 제사장 나라가 되고 너희는 거룩한 민족이 될 것이다.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일러주어라. 여러분, 이 말씀을 보시면요, 장차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서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그 복된 나라를 건설하시겠다는 약속을 담고 있는데 뭐라 그럽니까? 너희는 내가 선택한 백성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무슨 얘기입니까? 생명과 의와 평화와 풍성한 삶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선택해 주셨다는 것이죠. 그게 뭐예요? 그야말로 하나님의 통치 아래 너가 잘 살도록 하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모세 언약을 통해서 주신 약속이죠. 그뿐이 아닙니다. 너가 잘 살도록 하나님께서 통치해 주실 뿐만 아니라 너가 남도 잘 살도록 돕는 영광스러운 지혜와 역할을 너에게 맡긴다라는 말씀도 하세요. 그게 뭐예요? 너희의 나라는 나를 섬기는 제사장 나라가 되고 너희는 온 민족들 가운데 거룩한 민족이 될 것이다.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 나라가 돼서 다른 민족이 하나님께 나아올 수 있도록 제사장 역할을 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민족이, 온 땅이 하나님의 나라 안으로 들어오도록 모든 민족 가운데서 하나님의 보물 역할, 보고의 역할을 맡기신다라는 것을 여기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보면 이 얼마나 또 영광스럽고 거룩한 부르심입니까? 모세 언약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언약 백성들에게 이렇게까지 하시겠다고 거듭 약속하시고 축복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구약 성경을 읽다 보면은요, 여러 번에 걸쳐서 말씀하시고 그 언약을 통해서 약속하신 것을 하나님께서 친히 성취하시며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는 겁니다. 그 연장선상에 오늘 우리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역사는 그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목적을 향해서 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는 목적은 뭐겠어요? 하나님께서 택하셔서 부르신 사람들을 그 나라의 선택된 백성이라는 축복된 그 지위를 허락해 주실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제사장 나라로서 섬김과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스럽고 풍성한 복을 온 세상과 온 땅에 증거하고 나누는 사명자로 세워주셨다는 그 사실을 거듭 일깨워 주시는 것이죠. 하나님은 끊임없이 언약을 통해서 그 백성들에게 이것을 확인시켜 주십니다. 아담 언약을 통해서, 노아 언약을 통해서, 아브라함 언약을 통해서, 오늘 보는 이 모세 언약을 통해서 이 언약들은 한결같이 언약 백성의 사명을 일관되게 강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너로 큰 민족이 되게 하고 너에게 복을 주겠다. 또 너는 복의 근원이 되어 땅에 사는 모든 민족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다. 이 라다의 사명이잖아. 너도 잘 살고 남도 잘 살도록 도우라. 거듭 확인해 주신 것이죠. 그래서 그야말로 복받은 자여 축복하라. 이것이 라다의 사명의 핵심입니다. 영어에서는 bless 그래요. 축복을 받은 자여 축복하라라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먼저 복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 너희는 복을 나누라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복을 blessed blessing이라고 그래요. 언어 유희인데 복 받은 것을 복을 나누는 그런 사람으로 부르셨다는 겁니다. 모세 언약에서도 동일한 사명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어떤 시대이든지 하나님께서는 택하여 부르신 언약 백성들에게 동일한 사명을 주시는 거예요. 언약 백성으로 부름받은 신자라면 각각 살아가는 시대는 다르고 처해 있는 상황은 다르다 하더라도 너도 잘 살고 남도 잘 살도록 도우라. 이 공통된 사명을 부여받았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이처럼 모세 언약도 아브라함 언약을 통해서 주신 라다의 사명을 계승하고 있는데 여러분 이 대목에서 신자인 저나 여러분 역시도
하나님의 택하심과 부르심을 받은 언약 백성 아닙니까? 그렇다면 우리 자신에게 자연스럽게 이렇게 물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그럼 저는 제 인생을 통해서 무엇을 해야 합니까? 하나님이 이끄시는 이 역사의 도도한 흐름 속에 내가 살아가고 있는데 제가 그렇다면 감당해야 될 부분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큰 그림으로 보면은 저나 여러분도 다 라다의 사명을 부여받은 것이라. 다만 저나 여러분이 살고 있는 지금 이 시대, 그리고 지금 이곳, 지금 여기에서 또 여러분이 각자가 처한 상황에 따라서, 위치에 따라서, 직분에 따라서 구체적으로 담당하는 역할과 모양은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는 거지요. 이 사명을 구체적으로 실천하는 직분이나 현장은 다르더라도 여러분도 잘 살고 남도 잘 살도록 도우라는 그 사명 자체는 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저나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이 바른 방향으로 복되고 의미 있는 인생을 살고자 한다면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께서 맡기신 이 사명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찾고 구하고 기도하면서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을 의존하고 우리 자신도 성실하고 또 신실하게 또 책임 있게 응답하며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지난주 설교의 첫 번째 하나님께서 질문하신 질문이 뭐라 그랬죠? 아담아, 너는 지금 어디에 있느냐? 하나님 물으십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도 이렇게 질문하신다 봅니다. 부영아, 너는 지금 어디에 있느냐? 여러분의 이름을 넣고 불러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물으십니다. 너는 지금 어디에 있느냐? 설교를 마무리합니다. 설교를 마무리하면서 여러분에게 모세가 선포했던 격려와 권면의 말씀을 읽어드리고자 합니다. 신명기 6장입니다. 여러분 한번 성경책을 직접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구약 성경 신명기 6장 1절에서 25절. 제가 갖고 있는 성경 작은 글씨는 248쪽입니다. 우리 큰 글자 성경을 갖고 계신 분들은 좀 페이지가 좀 다를 텐데 여러분 이 신명기 6장 한번 찾아보시면서 또 없는 분들은 화면을 보셔도 좋습니다. 이 말씀은 모세가 당대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언약 백성의 지도자로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특별히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는 출애굽 2세대들에게 선포하며 격려한 말씀입니다. 좀 긴 말씀이지만 생명의 길로 우리를 안내해 주시는 말씀이니 제가 천천히 읽을 때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에 아멘으로 화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신명기 6장 1절부터 읽습니다. 이것은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당신들에게 가르치라고 나에게 명하신 명령과 규례와 법도입니다. 당신들은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서 이것을 지키십시오. 당신들이 주 당신들의 하나님을 경외하며 내가 당신들에게 명한 모든 주님의 규례와 법도를 잘 지키면 당신들과 당신들 자손이 오래오래 잘 살 것입니다. 그러니 이스라엘 자손 여러분, 이 모든 말을 듣고 성심껏 지키면 주 당신들 조상의 하나님이 당신들에게 약속하신 대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당신들이 잘 되고 크게 번성할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들으십시오. 주님은 우리의 하나님이시오. 주님은 오직 한 분뿐이십니다. 당신들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당신들의 하나님을 사랑하십시오. 내가 오늘 당신들에게 명하는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아 있을 때나 길을 갈 때나 누워 있을 때나 일어나 있을 때나 언제든지 가르치십시오. 또 당신들은 그것을 손에 메어 표로 삼고 이마에 붙여 기호로 삼으십시오. 집 문설주와 대문에도 써서 붙이십시오. 여러분 10절부터 15절까지는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10절부터 읽습니다. 시작.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당신들의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당신들에게 주기로 약속하신 그 땅에 당신들을 이끌어 들이실 것입니다. 거기에는 당신들이 세우지 않은 크고 아름다운 성읍들이 있고 당신들이 세우지 않았지만 온갖 좋은 것으로 가득 찬 집이 있고 당신들이 파지 않았지만 이미 파놓은 우물이 있고
당신들이 심지 않았지만 이미 가꾸어 놓은 포도원과 올리브밭이 있으니 당신들은 거기에서 마음껏 먹게 될 것입니다. 당신들이 그렇게 될 때 당신들은 이집트 땅 종살이 하던 집에서 당신을 이끌어내신 주님을 잊지 않도록 주의하십시오. 당신들은 주 당신들의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를 섬기며 그의 이름으로만 맹세하십시오. 당신들은 당신들 가까이에 있는 백성이 섬기는 신들 가운데 그 어떤 신도 따라가서는 안 됩니다. 당신들 가운데 계시는 주 당신들의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이시니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분노하시면 당신들을 땅 위에서 멸하실 것입니다. 그 다음 제가 읽겠습니다. 당신들이 마사에서 시험한 것처럼 주 당신들의 하나님을 시험하면 안 됩니다. 주 당신들의 하나님의 명령과 그가 명한 훈령과 규례를 철저히 지켜야 합니다. 당신들은 주님께서 보시는 앞에서 올바르고 선한 일을 하십시오. 그러면 당신들이 잘 되고 주님께서 당신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신 저 좋은 땅에 들어가서 그곳을 차지하게 될 것이며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당신들 앞에서 당신들의 모든 원수를 쫓아낼 수 있을 것입니다. 나중에 당신들의 자녀가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당신들에게 명하신 훈령과 규례와 법도가 무엇이냐고 당신들에게 묻거든 당신들은 자녀에게 이렇게 일러주십시오. 우리 옛적에부터 우리 끝절까지는 같이 또 함께 읽겠습니다. 옛적에 우리는 이집트에서 바로의 노예로 있었으나 주님께서 강한 손으로 우리를 이집트에서 이끌어내셨다. 그때 주님께서는 우리가 보는 데서 놀라운 기적과 기이한 일로 이집트의 바로와 그의 온 집안을 치셨다. 주님께서는 우리를 거기에서 이끌어내시고 우리의 조상에게 맹세하신 대로 이 땅으로 우리를 데려오시고 이 땅을 우리에게 주셨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 모든 규례를 명하여 지키게 하시고 주 우리의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셨다. 우리가 그렇게 하면 오늘처럼 주님께서 언제나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가 잘 살게 하여 주실 것이다. 우리가 주 우리의 하나님 앞에서 그가 우리에게 명하신 대로 이 모든 명령을 충실하게 지키면 그것이 우리의 의로움이 될 것이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